자, 오늘은 13장 말씀입니다. 13장. 자, 13장을 보기 전에 이제 사울이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사무엘상은 전체적으로 가장 큰 주제가 있죠. 그 주제가 있어요. 사무엘상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좀 아시겠죠? 나를 그렇죠.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 중심을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계속 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누구랑 누구를 대비시키시는 거냐면 맨 처음에 한나와 그리고 한나와 엘리 가문,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늘 기도하죠. 그런데 그냥 먹기만 하죠. 그리고 그의 한나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도 또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해야만 하는 성전에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거를 하면서도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마치 불량배처럼 불량배의 삶을 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가정을 하나님이 계속 존중히 여기는 가정과 아주 멸시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가문의 끝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연결하십니다. 이 사무엘과 연결돼서 여기서 가문은 끊기고 또 한 명이 생기는데 바로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자, 이 사울이 지금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고 할 때 사울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세우셨냐면 사람의 마음에 꼭 드는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잘생겼어, 키도 커, 돈도 되게 많아, 예의도 있어, 말도 잘해, 세상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이 이제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시냐 하면 존중히 여기는 길로 갈 것이냐, 멸시하는 길로 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울이 여기서 하나님 끝까지 존중히 여겼으면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으로 가장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왕이 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사울의 길이 정말로 이제 오늘 딱 배우겠지만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 바로 버림을 받아요. 2년 만에 바로 버림을 받아요. 아직 다윗은 준비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버림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길 것이냐 아니면 나를 멸시하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라이트하우스 포항에 같이 와 있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삶의 현장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 중심이 지금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환경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환경을 보는데 하나님은 환경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잘 잡고 있어요. 우리는 환경을 자꾸 보게 돼요. 환경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죠. 환경 보고 마음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칠 것 같지? 이거 지금 당장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뭐 어쩔 거예요, 이거. 이거 막 생각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마음을 딱 붙잡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꼭 드는 왕으로 사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사람의 마음에 꼭 드는 왕으로 세우시면서 아예 모든 걸 다 주세요. 심지어 있었던 야당까지도 완전히 다시 돌아서서 지지율 100%의 왕으로 하나님이 딱 세워주십니다. 지지율 100%의 왕으로 세워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 사울이 마음을 이 100%를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나가자 하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야, 이 지지율 100% 이거 어떡하지? 조금이라도 사람이 나한테 등 돌리고 고개가 돌아가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이래서 안 되겠네, 인기를 따라가야 되겠네, 아 내가 적어도 왕인데, 이 나라의 왕인데 인기와 체면을 따지고 살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길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선택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잠깐 공부한 걸 보도록 하고요.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예쁘게 한번 박스를 쳐보세요.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1절. 사울, 인물 색깔 하시고. 사울, 왕이 됐을 때가, 몇 살이었냐면, 40세. 인물 색깔에는 초록색으로 색칠 넣으세요. 40세. 40세. 사울은 몇 세에 왕이 됐냐면, 40대에 왕이 되었어요. 40대에 왕이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몇 년이 됐냐면, 2년, 초록색 해놓겠습니다. 2년. 자, 2년. 자, 우리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사울은요, 왕이 되자마자 아직 정부가 없었거든요. 정부가 없었는데, 지난주 공부했는 거 기억하시죠? 암몬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오른쪽 눈까지 다 빼가지고 와! 이럴 때 자기 소를 다 때려 잡아가지고 온 이스라엘로 조각내서 보낸 다음에 군대를 33만 모아가지고 이 암몬왕 나하스를 다 처리한 다음에 그때부터 2년 동안 한 일이 뭐였냐면 2년간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자, 2년간 정부를 세운다. 자, 정부를 세웠고 거기에다가 뭐를 편성하기 시작하냐면 정규군을 편성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규군을 편성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2년간 정규군을 편성하고 그리고 정부를 세우는 요 두 가지 일을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세운 정규군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 사울이 몇 명이었냐면 사울은 2,000명을 가졌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1,000명이에요. 자, 사울은 2,000명, 요나단은 1,000명. 그래서 전체 정규군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3,000명 세운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적죠. 한 나라의 군대로 3,000명은 사실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나라가 시작된 거니까 그동안에는 뭐 이제 군대라는 개념이 없이 전쟁이 벌어지면 사사나 뭐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이 뭐야 그러면 이제 막 모여가지고 이제 싸우는 건데, 이제 막 훈련된 군사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이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사울이 몇 살이냐면 40세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2년 지났으니까 42세 정도 된단 말이에요. 42세 정도 됐어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이제 왕 노릇도 하고 조금 이제 할 만한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요나단은요 몇 살이겠어요? 끼케야 20살 아니에요. 그쵸? 끼케야 이제 20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20 몇 살, 그 당시엔 결혼 일찍 했으니까 20대 초반에 결혼했다고 치면 이제 아들이 이제 20살 조금밖에 안 된 거라. 우리 의연이도 몇 살이지? 19이잖아. 저 나이라, 저 나이. 그보다 한 살 더 많거나 비슷하거나. 의연이한테 갑자기 몇 명이 군대가 생긴 거냐면 1000명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은 자기가 그래도 사무엘하고 대화도 하고 내가 왕이 되네 안 되네 뭐 제비 뽑히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숨기도 하고 뭐 온갖 몇 가지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요나단은요, 하루는 눈 떠보니까 내가 왕자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눈 떠보니까 왕자 돼 있어. 게다가 20살 딱 됐는데 내 아빠가 야, 너 이 나라에, 너가 나의 장남이니 너가 이 나라의 왕자로서 정규군 1000명을 너에게 편성을 해주겠노라고 1000명 딱 줬어. 1000명한테 내가 딱 서가지고요, 차렷. 그럼 갑자기 딱 차렷해. 열중샷,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선착순 3명 하면 선착순 떼고 뛰어오는 거라. 이 정규군 내 말만 하면 박박박박 기는 애 1000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그냥 맘만 먹으면 야, 다 오늘 다 금식. 그러면 아무도 밥 못 먹고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내 손에. 그러면 여러분 이 1000명이 내 눈에는 몇 명으로 보이겠어요? 이 20살짜리 혈기 많은 애한테 1000명을 갖다 주면 이게 몇 명으로 보이겠냐고. 이게 10만 대군으로 보이는 거야, 얘는. 우리는 20대의 심리를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20대한테 10만 대군이 나한테 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어깨가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막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무서워 보이냐면 얘네가 무서워 보이는 거야. 블레셋이 내가 한번 뒤집어? 우리 뭐 훈련이나 제대로 됐겠어요? 그런 것도 안 돼. 내 눈앞에 1000명은 10만 대군이야 나한테. 이거 한번 뒤집어? 시간 안 되겠는데? 그리고 얘가 진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경비 수비대를 하는 막 빨짝거리고 예! 하고 막 빡치고, 갑자기 당했으니까 막 이겨서 딱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안 그래도 뭐 나라 세운다 그러고 왕 세운다 그래서 이거 약간 기분도 안 좋고, 그리고 언약계 사건도 한 10여 년 전에 좀 있었고, 그 약간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싸한데 이게 왕 세우자마자 왕자라는 게 와가지고 깔짝거리고 도망갔네? 오케이, 덤벼 이것들아. 오케이, 덤벼. 이래가지고요, 몇 명이 모이냐면 병거가 3만이에요. 병거. 그리고 마병이 6천이라. 그러니까 일반 군대 아니고 병거거든요. 우리 이제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면 거기 그 드보라 때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면 이스라엘의 쑥대밭 되는 숫자인데 갑자기 병거를 몇만을 애들이 데리고 오냐면 병거 3만을 갖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없을 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왕이 생기자마자 2년 만에 나라가 지금 술렁술렁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요, 마음이 어땠겠어요? 얘는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나고 집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베냐민 기부하에 그냥 짱 박혀 있어. 다시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 사울은 수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2000명 데리고 이제 저 어떻게 전쟁을 하냐?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 제발을 좀 와주세요. 우리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 좀 해주거나 우리와 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이제 보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자, 이스라엘 사람 3000명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3000명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3000명 색칠해 놓으시고, 그 중에서
2,000명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2,000명 자기와 함께 초록색으로. 자, 그러니까 이 2,000명은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사울하고 같이 있는 2,000명이에요. 사울하고 같이 있는 2,000명. 그리고 초록색으로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자, 요나단 옆에 써놓으세요. 20살. 20살이에요. 20살. 20살. 초록색, 주황색으로 베냐민 기브와. 베냐민 기브와. 베냐민 기브와. 자, 그래서 베냐민 기브와 요거는요, 색칠을 해놓고요,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세요. 자, 요나단은 원래 어디에서 군대 1,000명을 데리고 있었냐면 베냐민 기브와. 요건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또 연속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나단이 사고를 치는 거라. 요나단 3절 보세요.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수비대를 침해. 야, 나 건들지 말아야 될 거 건드렸다. 이거 우리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말벌집 건드린 거예요. 지금 쑤시면 안 되는 걸 쑤신 거라. 블레셋 사람들 수비대를 쳤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서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 온 이스라엘이 사울과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노란색 칠해 놓으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노란색 색칠해 놓으세요. 옆에 써놓읍시다. 평화롭던 나라가 출렁거리기 시작한다. 써놓으세요. 평화롭던 나라가 출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미움을 받다 함을 듣고 어디로 모이기 시작했냐면 길갈. 장색깔 해놓으세요. 길갈. 자, 길갈 장색깔 주황색으로 색칠해 놓으시고 옆에 써놓으세요. 왕으로 추대받은 곳. 이렇게 써놓으세요. 왕으로 추대받은 곳. 왕으로 추대받은 곳. 왕으로 추대받은 곳이죠. 자,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잠깐 이제 따르는 거예요. 왕으로 추대받은 곳에서. 자, 5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진짜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적당히 모인 게 아니라 진짜 모였어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초록색으로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백성은 뭐냐면 그냥 군사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죠. 야, 이거 써놓으세요. 큰일 났다. 써놓으세요. 큰일 났다. 야, 이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 그날 사울한테 뒤지게 혼났을 겁니다. 이건, 야, 너 일로 와. 너 뭐야? 야, 너 뭔데? 아버지, 너 뭔데?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버지, 죄송해요. 막, 20살짜리,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나는 거지.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답이 없잖아요. 엄청 모은 거예요. 엄청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숨기 시작해요. 수풀과 바비틈과 은밀함과 웅덩이에 초록색 석체를 숨으며. 옆에 써놓으세요. 왕이 구해줄 줄 알았는데 왕이 생기면 구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왕이 사고친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셨죠? 너네 왕이 세워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오히려 왕이 너희를 더 힘들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없는 사무엘 때는 숨은 적이 없어요. 사무엘은 싸울 줄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때는 숨은 적이 없어.
그런데 사무엘이 아니라 이 사울이 되고 나서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5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지금 벌어졌고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에 병사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왔단 말이에요. 병자 뭐 셀 수 없이 많은 수가 왔어요. 많은 수가 왔어요.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몇 명 있는 거예요? 2,000명 있는 거예요. 2,000명. 왜냐하면 1,000명은 요나단하고 같이 돌아갔고 아빠한테 쫓겨나서 갔고 2,000명 남아있어요. 2,000명.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3만 얘는 한 10만 넘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2,000가 어떻게 싸워? 어떻게 싸워 이거를? 얼마나 쫄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울이 누구한테 요청을 하냐면 사무엘한테 요청을 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님 제발 와서 우리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랬더니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일주일 후에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희는 늘 그 상대편을 늘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어디에 대고 있냐면 요 2,000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2,000명 중에 하나가 돼봅시다. 계속 있을래요? 도망갈래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계속 있을래요? 도망갈래요? 도망가야지. 저 같았으면 첫날 도망갔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건 도망가야지. 왜냐면 여기는 이미 벌써 버글버글하고 막 벌써 밥 해먹으려고 올라오는 연기가 달라요. 2,000명 꼴랑 모여있는데 그래서 진짜로 보니까 사울이요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챘는데 눈치 빠른 놈들이 이제 첫날 밤에 야반 도주를 시작한 거예요. 도주를 한 거야. 어쩌을 수 없이 도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몇 명이 도망가냐면 일주일 동안 1,400명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점호를 할 때마다 100명, 200명씩 날아가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한 1, 20명만 도망가요. 첫날은. 그러니까 티가 잘 안 났는데 지들끼리는 알 거예요. 중대에서는. 2,000명 중에 또 뭐 대대고 뭐 중대고 나뉘잖아요. 그래서 한두 명씩 도망간 놈이 도망간 놈이 아무도 도망을 안 가면 또 모르겠는데 한 놈만 가도 이게 사람의 마음이 나도 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둘째 날 내가 믿었던 그 놈도 가. 그러면 이게요 가고 싶은 거라. 뭐 지금처럼 무슨 뭐 CCTV가 있어요. 무슨 뭐가 있어요.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망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전쟁 끝날 때까지 산 속에 숨어 살면 되니까. 그래갖고 도망갔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되니까 1,400명이 도망가고 2,000명이 몇 명 남냐면 600명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대단한 인간들인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600명이 남아있는 거야. 와,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 입장으로 가야 되냐면 사울 입장으로 가봅시다. 요청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일주일 있다가 오신다고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이것들이 도망을 가. 아침에 점호할 때마다 그래도 저만큼은 모였는데 요만큼 사라지고 요만큼 사라지고 요만큼 사라져서 일주일 딱 지났는데 600명 딱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치겠지.
저 같았으면 내가 도망갈까 이런 생각. 여러분 사울 같으면 나 같아도 사울 같으면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이거?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엘이 오시기 전에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 연기가 뽀로로로로로 올라가는 그때 하필이면 안 오시던 사무엘이 그때 도착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도대체 연기는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 사울이요 변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저기 적군은 막 수만 명이 지금 있고요. 우리 애들은 이건데 그나마도 다 도망가고 제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텐데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더 이상 왕이 유지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첫 번째 폐위 선언을 듣습니다. 자, 왕이 되자마자 2년 만에 첫 번째 폐위 선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총 4번의 폐위 선언을 듣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폐위 선언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8절 보세요. 사울 인물 색깔에 해놓으시고 사무엘 인물 색깔에 해놓으시고요. 초록색으로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시고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 장색깔에 놓으세요. 길갈 자,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진지라. 초록색 색칠해서 흩어지는지라 써놓으세요. 1400명이 도망간다. 써놓으세요. 1400명이 도망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1400명이 도망갑니다. 자, 그렇다면 왜 7일이었냐 이거예요. 왜 7일이었냐? 일주일 옆에 써놓으세요. 믿음의 테스트 기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테스트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테스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누구에게는 일주일이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는 10년이기도 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시기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느냐 아니면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 도움 찾느냐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예수 형통 만사 형통 할렐루야 막 이런 거 내가 부흥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왜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늘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테스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하나님이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자세? 나를 존중히 여기느냐? 나를 멸시하느냐? 이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 사울 인물 색깔을 안 넣으시고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 하면서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번제를 드렸더니 써놓읍시다. 용감한 타락입니다. 용감한 타락. 자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될까? 자 사울이요 왜 제가 용감한 타락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용감한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용감한 타락이라면 여러분 사울이 왕이 아니었으면 이런 제사 인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면 안 될 거를 하는데 왕이기 때문에 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를 배울 텐데 거기에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그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드리면 안 되는 분양을 그러니까 향걸 했다가 그대로 병 걸려요. 근데 내가 자기가 왕이 아니었으면 안 했을 거거든요. 희한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 위치에 가서 안 할 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본성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 제일 아래에 있을 때, 그냥 백성으로 있을 때, 안 할 안 할 것을 왕이 된다고 돼서 했다면, 그냥 그거를 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판단하고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기도하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면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종교 행위를 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써놓으세요. 제사가 아니라 이탈을 막기 위한 종교 행사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사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이탈을 막기 위한 종교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상상을 해봅시다. 부드럽게. 자, 오늘 시간이 되었으니까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이리로 가져오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께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우리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같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제사 드립시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왕이어서 제사 드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시니 그래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예배 드렸을까요? 아니면 화목제와 번제물 갖고 와! 속으로 막 왜 안 와? 지금 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떡하라고 나한테. 갖고 와 일단. 해 말어. 해. 불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겠냐는 거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니까 노란색으로 칠해보세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노란색 칠해보세요. 써놓으세요. 좀만 더 기다리지. 점점점 이렇게 써놓으세요. 좀만 더 기다리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무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왕이시여 뭐 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사울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그리고 옆에 써놓으세요. 변명한다. 사울의 변명이에요. 변명. 사울이 어떻게 변명했느냐? 이르되 초록색으로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상황을. 당신은 초록색으로 정한 날에 오지 않고 그리고 초록색으로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고 써놓으세요. 상황은 합당하지만 믿음이 없다. 써놓으세요. 상황은 합당하지만 믿음은 없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하나도 없죠. 저기 있지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람이 자꾸 떠나고 있지만 사람의 숫자의 전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늘 믿음의 사람은 그런 고백만 하잖아요. 300명밖에 없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항아리와 횃불만 있어도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야. 우리에겐 보리떡이 있습니다 하고 보리떡 보여주고 그러니까 막 보리떡이 돌처럼 막 돌잖아요. 기도원 이야기 하면 막 돌거든요. 다 부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보리떡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울은 자꾸 인간적인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없어져요. 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려왔어요? 내려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죠? 써놓으세요. 추측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지금 쳐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왔고 지금도 안 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도 안 와요. 한참 있다 와요. 그러니까 오지도 않은데 지금 올 것 같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상황에 사로잡히면 그래요. 노란색으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동그라미 해놓고 변명 써놓으세요. 변명. 부득이하여.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뭐겠어요?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1400명이나 가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한마디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부득이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 야, 하나님이 혹시나 안 붙잡아주지 못해 부득이하게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다는 말이 제일 어렵다 써놓으세요. 잘못했다는 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 잘못했다는 말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근데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고를 한 사람 때문에 다섯 명이 힘들어요. 써놓으세요. 사고를 한 사람으로 인해 백성이 화가 났고요. 당연히 블레셋도 화가 났죠. 백성들은 여러분 굴에 숨어서 얼마나 사울 욕하고 있었겠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뭔 고생이냐고. 세 번째, 사무엘도 화가 났어요. 심지어 자신도 화가 났어. 여러분, 사울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 그러니 여러분, 이 사울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회사나 일하는 일의 터전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저도 행복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이 한 명 딱 여기 오자마자 막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막 부하가 치밀고 이런 중심이 무너진 사람 되지 않기를,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온전하게 참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 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라 전체가 막 휘청거리기 시작한다는 거.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노란색 칠해놓으세요.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이고, 써놓으세요.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 그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상황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건데,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면 왕의 나라가 길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패위선언 1 써놓읍시다. 패위선언 1. 그리고 노란색 색연필로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세요. 패위선언 1. 패위선언 1. 이렇게 노란색 박스를 이렇게 쳐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 놓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마음 동그라미 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사람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여 여호와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돼 있죠. 다윗은 10년 뒤에 태어난다 써놓으세요. 아직 다윗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써놓으세요. 다윗은 10년 뒤에 태어난다. 여러분, 다윗은요 10년 뒤에 태어나거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큰형 태어났을 거라. 지금쯤 한 둘째 형이나 다윗이 8형제가 그러니까 뭐 첫째 둘째나 이제 막 태어났을 낀데 아직 막내는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런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패위선언을 딱 하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요. 여러분, 사울이요 600명은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다 놓고요, 블레셋이 그대로 싹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무려 이후에 10년 동안이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거는 뒤에 조금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왜 먼저 설명을 하냐면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15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15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자, 사무엘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사무엘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자, 사무엘이 어디로 가셨냐 이거예요. 자, 사무엘이 어디로 가셨냐. 길갈에서 떠나, 장수 색깔 해놓읍시다.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자, 여러분, 사무엘이 갑자기 어디로 가세요? 베냐민 기브아 땅으로 가세요. 자, 여기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자, 어디 누가 있냐? 2절 보세요. 13장 초반부에 2절 보시면 거기 제가 아까 색칠해 놓으라 그런 데 있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냐민 기브아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요나단 왕자가 있는 곳이에요. 써놓으세요. 요나단 왕자에게 간다. 참, 저는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성경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 아니, 좀 써놓으면 어디 덧나요? 아니, 양이 이렇게나 많은데 사무엘이 요나단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셨다 이런 거 한마디 써놓으면 참 좋잖아요. 그쵸? 안 써놨으니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얘는요, 요나단은요 얼마나 쫄고 있었겠어요. 지금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 나라가 나 때문에 쑥대밭이 됐어. 그래가지고 뭐 20만 대군이 뭐야, 이거 진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방에 쳐들어 박혔고, 왕자님 나오십시오, 나는 밥도 안 먹을 거다 이러면서 난 죽어야 돼 막 계속 울고 이러고 있었을 거라고요. 이 20살짜리 마음이 막 얼마나 여렸겠어요. 막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런데 안 그래도 막 동네가 막 떠들썩해졌어. 보니까 사무엘이 오셨네. 아이씨, 죽었다. 아버지도 무서운데 사무엘 선자까지 오셔서 뭔 얘기를 하실 거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안 나와요, 무슨 얘기 하셨는지.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13장이 끝나고 14장에 요나단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그냥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되는 증거가,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 한 절밖에 안 나와. 사무엘이 베냐민 기브아로 갔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거기서부터 찾아야 돼. 아마도 요나단 왕자를 사무엘이 만나셔서 요나단 왕자에게 믿음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써놓으세요. 믿음을 가르치신 사무엘이에요.
며칠이었든 몇 달이었든 몇 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사무엘을 붙잡아 놓고, 미안한데 이 나라 너희 아버지 중심이 벌써 틀렸어. 너가 실수했지? 알아. 근데 너의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실수 이후에,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실수 이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르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야. 너 쫄지 마. 우리 아버지, 너네 아버지 봐. 너네 아버지 지금 제사 엉망으로 드리고 다 핑계대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 그래서 이 나라 곧 무너질 거야. 미안한데 너가 이 나라의 왕이 되지 않아. 그런데 너가 이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제대로 드리고 제사 제대로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번개 때리실 거야. 이거를요, 요나단을 붙잡고 팍 가르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가 아니면 14장의 해석이 안 돼. 이 사고친 애가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사건 하나밖에 없어요. 베냐민 기부하러 사무엘이 갔다. 그러니 성경은 약간 불친절했다. 이 부분은 조금 불친절하셨다. 조금 속상하다. 한 5절만 써줬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자, 15절. 예, 그렇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울 인물 색깔 하시고 15절에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초록색 해놓으세요. 야, 정말 써놓으세요. 2000명 중 600명 남았다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도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16절 보세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게바,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게바. 여기가 이제 요나단이 침공한 곳이거든요.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때린 곳이 여기 게바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믹마스. 이 믹마스는 옆에 써놓으세요. 사울이 600명과 있던 곳이에요. 사울이 600명과 있던 곳. 사울이 600명과 있던 곳. 자, 결국 전쟁은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노란색 칠해주세요. 진쳤더니. 블레셋이 믹마스에 진쳤다는 건 이미 전쟁은 이겼다 졌다. 전쟁에서 졌다 써놓으세요. 전쟁에서 졌어요. 박스를 안 쳤어요. 아, 우리 박스 안 쳤어요? 16절부터 23절까지 16절에서 23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큰일 났네. 벌써 1시간이 다 됐어요. 빨리 읽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자,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전쟁은 졌어요. 17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 한 대는 오브라의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을 따라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인 골짜기에 내려오는 기욤길로 갔다. 하여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점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식민지가 되었다 써놓으세요. 식민지가 되었어요. 식민지가 되었어요. 자, 19절 옆에 써놓으세요. 식민지 생활상입니다. 19절 옆에 식민지 생활상. 이렇게 해서 색연필 아무 색깔이나 해서 이렇게 소제목처럼 박스를 쳐놓으세요. 식민지 생활상. 이제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면 블레셋이요, 이번에는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너네 또 건들면 안 되니까 야, 무기 다 갖고 와. 무기 다 갖고 와. 무기를 싹 걷어갔어. 그러나서 야, 너네 대장장이 대장장이 있으면 또 칼 만들 거 아니야. 다 대장장이 다 일로 와. 그래갖고 우리나라 다 와. 그래갖고 대장장이를 다 뺏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무기를 못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농사를 못 줘. 농사를. 농사 져보셨어요? 농사 질 때 얼마나 중요한 게 뭐냐, 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처럼 트랙터는 없어도 홈이랑 석가래랑 삽이랑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을 다 뒤집고 호미로 다 파서 심고 해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부러져. 이게 철기구들이니까 뭐 석기시대는 아니니까 무슨 청동이나 뭐 철로 만들 거 아니에요. 만들면 부러지면 이걸 고치러 어디를 가야 되냐면 블레셋으로 가야 돼. 2,000원짜리 홈이 고치려고 블레셋 갔다 와야 돼. 여기 사는 사람이요. 블레셋 갔다 오려면 2달 걸려. 2달. 2달 걸리면 밥 갈다가 삽 부러져서 2달 갔다 오면 파종식이 다 끝나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왕하고 요나단하고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칼이 없고 모든 군사는 칼 다 뺏겼고 그리고 홈이 뭐 삽, 석가래 고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와 진짜 잔인한 놈들이라 이놈들이 야 너네 이왕 이렇게 고생할 거 지대로 고생 한번 해봐 이것들아 이러고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온 땅에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세요. 철공이 없었으니 자 왜 없었냐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노란색으로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함이었다. 그러니까 철공을요 죽이거나 포로로 다 잡아간 거예요. 써놓으세요. 철공을 대장장이들을 죽이거나 다 잡아갔다. 20절 실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그러니까 부러지는 걸 떠나서 날이 상해도요 노란색으로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사실상 농사가 거진 불가능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진짜 심각한 겁니다. 무려 몇 년이나 이렇게 되냐 10년 동안 써놓으세요. 10년 동안 21절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마다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에서 대장장이가 저희 10,000원짜리 10,000원에 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10,000원짜리 10,000원에 팔겠어요? 저기 이스라엘 같이 생긴 놈이 괭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잖아요? 간판 바꿔다는 거야. 괭이 하나에 10만원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폭리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진짜 상상할 수 없이 힘든 거예요 이거.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아무도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칼이나 창이 없어. 그리고 노란색 계속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대요. 여러분 군대는 있는데 무기가 없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연습은 뭘로 해요? 목검으로 나무 깎아가지고 얍! 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얍! 예, 세상에. 23절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 싸우기에 이르렀더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써놓으세요. 블레셋의 감시 속에 살아났다. 블레셋의 감시 속에 살아요. 그리고 23절과 14장 1절에 요렇게 이어놓으세요. 그리고 써놓으세요. 10년 후.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분 후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